네, 안녕하십니까? 에레미야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에레미야서에 여러 표상들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그 표상들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좀 묵상해 보면 그 표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는데, 이 시간 그 표상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살구나무 표상이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1절하고 12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하고 12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물으십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히브리서 원어를 보면 살구나무의 그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 같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오늘 아까 눈이 내리고 지금도 눈이 오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우리 여기 사람에게 달려 있는 눈이 이제 동의어잖아요. 바다에 떠다니는 배와 우리들이 먹는 배가 동의어인 것처럼 살구나무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 동의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시대가 아주 암울한 시대였고,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장 13절부터 16절에는 끓는 가마솥 표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끓는 가마솥 표상을 보여주시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끓는 가마솥을 보나이다. 근데 그 끓는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자, 에레미야 1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4절하고 15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모든 성읍을 치리라. 근데 그 가마솥이 지금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거민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데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 그리고 성벽 그리고 모든 유다 성읍을 칠 것이다. 여기 지금 북방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스라엘을 놓고 볼 때 북쪽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북방에서 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바벨론이 남방 유다 즉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거다고 하는 것을 지금 끓는 가마솥 표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에레미야 1장 16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여기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무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지금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가 뭐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는 거예요. 미워서 그렇습니까? 미워서가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는데 징계하신 이유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믿음으로 달게 받으면 그 징계가 나에게 매우 유익해요.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언제 내 자신을 깊이 살피고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가? 징계를 통해서요. 그래서 저는 딱 어려움이 닥치면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회개할 것이 있는지 성령이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믿음으로 성숙을 시키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악이 무엇인가?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근데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 웅덩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건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아무리 큰 웅덩이를 파도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뭘 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다 그랬어요. 자기의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3장에는요 허리띠 표상이 나옵니다. 허리띠 표상이 나와요. 예레미야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뱃띠를 사서 허리에 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그 배틀로 이렇게 옷을 짜는 걸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방 한쪽에 이렇게 뱃들을 차려놓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밤 늦게까지 어머님이 그 배틀을 짜는 것을 봤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가죽 허리띠가 없고 이제 배틀로 아마 허리띠를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근데 그 배로 짠 허리띠를 사서 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그 허리띠를 바위 틈에 감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허리띠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감추었던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다시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7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유브라데 강가에 감추었던 허리띠를 취했는데 그 허리띠가 어떻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1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옛날 그 이렇게
배로 만든 허리띠는 오래가면 썩지 않아요. 그래서 띠가 썩었어요. 근데 이 썩은 띠가 누구를 표상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상합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썩은 띠로 그렇게 표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죽은 거고 썩은 겁니다. 결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왜냐하면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썩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썩은 허리띠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썩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가뭄 표상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 보니까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면 어떻습니까? 물이 없죠.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사를 못 지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댐을 막고 뭐 저수지를 막아서 가물어도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저도 시골에서 살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가뭄이 들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그 물을 푸기도 한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지 진짜 가뭄이 들면 냇가가 다 말라버려요. 암사슴과 들나귀들, 짐승들도 비가 안 오니까 어떻습니까? 풀이 안 자라니까 먹을 것이 없고 이제 목마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주 메마르고 가뭄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요즘 말세의 징조를 겪고 있는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 가뭄, 지진, 전쟁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서 이런 그 동물의 왕국,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게, 가뭄이 찾아오니까요, 동물들이 물을 먹지 못해서 다 죽어가더라고요. 코끼리도 죽고요, 시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프리카에 그 물을 담아둔 호수들이 다 말라가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가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모스 8장 11절하고 12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말세에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영적
기갈이 온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고 그러지만 그 마지막 야곱의 환란이 오고 7재앙이 내리면 그때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는 다 도망다니기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기갈이 온다고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제가 이 가뭄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많이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말씀을 많이 이렇게 머리에 가슴에 담아두면 그때 말씀이 다 생각이 나잖아요. 성령이 그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이 도우신다.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하고 북한 사람을 도왔던 캐나다 제가 이름이 참 생각이 안 나는데 엄영수 목사님인가? 그분이 북한에 가서 한 2년 동안 감옥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풀려났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도 없습니다. 예배도 못 드려요. 근데 2년 동안 그분이 감옥에서 어떻게 버텼는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2년 동안을 버텼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에레미야 19장에 보면은요, 오지병 표상이 나옵니다. 이 오지병은 흙으로 만든 작은 병을 가리켜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네가 토기장이에 가서 오지병을 사서요. 2절에 에레미야 19장 2절에 보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토기장에 가서 오지병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병을 사요.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로 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에레미야 19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했다.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합니다.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가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다 말해요. 그리고 에레미야 19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뭘 하라? 오지병을 깨트리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오지봉을 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화분을 깨라는 거죠. 화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화분을 깨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질 거다, 망할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뭐 여기 지금 오지병 표상도 그렇고 가뭄 표상도 그렇고 아까 끓는 가마솥 표상도 그렇고 살구나무 표상도 다 보여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표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뭡니까? 돌아오라. 이렇게 되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우상을 섬기면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표상을 다 보여주었는데,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표상을 보여주었는데도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는요 또 하나 표상이 나오는데, 무화과 두 광주리 표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무화과가 들어있어요. 2절, 예레미야 24장 2절에 보니까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악하고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가 들어 있습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두 광주리, 그러니까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가 들어있는데, 이 무화과 두 광주리가 무엇을 표상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백성인가? 그건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좋은 무화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로 그렇게 표상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만 이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고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누이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지금
두 무화과를 보여주면서 한 무화과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받을 수 있는 좋은 무화과이고 한 무화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돼요. 예언의 보면 교회 농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하늘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무화과 두 광주리 표성을 보여주면서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으면 내가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들로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넣어줄 거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모든 발길이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운이 좋았다,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든 구원해 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알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두 광들이를 보여주면서 지금 이러신 거죠. 나쁜 무화과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가보면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예레미야 35장에 가면 여호와김 왕 때에 레갑 족속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예레미야 3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레갑 족속을 다 지금 하나님의 전 그 방으로 다 이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줬어요.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선조 누가요?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영영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갑족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는데 5번이나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갑족속 이야기는 내갑족속은 자기 선조 요나답의 말을 듣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믿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5번이나 계속 나오는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데 13절에 제일 끝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내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14절 끝에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15절 끝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17절 끝에도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열심히 말했지만 듣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갑족속들은 선조의 말을 따라서 그 모든 후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5번이나 계속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갑족속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5번이나 계속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갑족속 이야기를 하면서 5번이나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다.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3가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3가지. 결혼하지 말고 자녀 낳지 말라. 왜냐하면 결혼해서 자녀 낳아봤자 어디로 끌려가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기 때문에 자녀 낳지 말라. 예레미야 16장 5절에 보니까 상갓집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상갓집에 가도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잔치집에 가도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에레미야 시대의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결혼하지도 말고 상갓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누가 함께 울어주고 누가 함께 기뻐해 주겠느냐. 제가 설교 쓰면서요, 옛날에 그 했던 한 가지 경험이 생각이 났는데, 나비 한 마리가 그때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있는 거기는 이제 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비가 들어왔는데 내 생각에 가만두면 그 안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비가. 제가 뭐 항상 마음이 좋은 건 아닌데 그때는 되게 나비가 안쓰러워서 어떻게든 내가 나비를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잡아서 밖에다 이렇게 날려주려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요, 나비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보자기로 싸보기도 하고 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살려주질 못했어요. 제가 설교 쓰다가 그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려고 영적으로 살리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오지병 표상도 말씀을 해보고 내갑족속 이야기도 해보고 끓는 가마솥 이야기도 해보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살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다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하늘에 가면 다 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멸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내가 구원받아 하늘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너 언제 어디에서 이런 말 들었잖아. 누가 너에게 이런 말 했잖아. 다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3장 23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가지 표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표상은 다 안 좋은 표상들이에요. 그래, 남방 유다는 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것이다. 아까 썩은 뱃띠 이야기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썩었다. 내갑족속 이야기하면서 내갑족속은 선조 말을 듣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좀 안 좋은 표상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표상들을 뭐 기쁘게 했겠습니까? 마음 아프니까 한 거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옛날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 흔하지 않잖아요. 은혜신에 보면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표상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듣고요,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